네. 원래는 16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뭐 많은 거 안 붙잡아도 되고, 내가 진짜 다락방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조금만 결단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션을 주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미션이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회복,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이기 때문에 다락방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문만 듣고 깨달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서 세워지는 일꾼하고 그냥 흐름에 가서 세워지는 일꾼은 조금 달라요. 제가 봐도 달라요. 오늘 우리 중요한 부분은 전교인 캠프잖아요. 캠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열쇠가 있어요. 전도운동에 캠프에 열쇠가 있는데 열쇠는 뭐냐? 일꾼이에요. 특별히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꾼을 데리고 현장에 가는 게 두 번째고,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가 세워지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현장의 특징은 일꾼을 세워서 현장 들어가서 제자 세워지면 빠져서 딴 지역 갔어요. 항상. 자, 쉽게 말하면 빌립이 준비되어 있죠.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어디의 현장에 전했어요? 사마리아 현장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시를 붙이죠. 내시.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되게 중요하죠.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메섹에 누굴 붙여요? 바울을 붙여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디모데를 준비해서 빌립보 가니까 루디아 만나죠. 실라 준비해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야손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현장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 정확한 언약 가진 일꾼. 그 일꾼이 현장에 제자 세우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열쇠라는 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인데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있잖아요. 3,000 제자. 그 캠프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개인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하기 전에 개인 다락방이 제일 중요한데 나 현장 주변에 있는 거를 시작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만 해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진행을 이제 매달 정교인 캠프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갈 건데 시작은 뭐냐? 나예요. 나. 일꾼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 부분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나왔지만 너희는이죠. 일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죠.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떤 일꾼?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리는 일꾼. 그 시작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진행하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무리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고요. 시험도 통과하고 이거 다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너희는, 사복음서에는 너희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냐? 그들이 개인화된, 그러니까 구원의 길 복음으로 된, 나의 복음이 된 이 임마누엘. 이 사람들이 가는 거죠. 어디에요? 현장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목자 잃은 양들이 불쌍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현장을 못 보면 안 돼요. 개인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이고 평일날은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구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막 기진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어. 교회 안에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현장은 99% 현장은 지금 복음도 없이 헤매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해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 그 현장에는 내 백성이 많아요. 지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많다니까요.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은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을 봐야 돼요. 현장에 문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문을 봐야 돼요, 문. 거기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지역에 사람이 문이 될 수가 있고, 장소가 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메시지. 자, 메신저, 너희는 메시지, 가서 전략. 세계 복음화의 3대 요소, 메신저, 전략, 메시지. 순서 상관없어요? 메시지, 메신저, 전략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요 세 가지가 키예요. 열쇠예요, 열쇠.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요게 가장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다락방의 키는 조장이에요, 조장. 조장이 준비되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다락방이 확산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주저앉고, 사역자도 준비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중요한 건 뭐냐? 제자가 메시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색깔들이 다 있어요. 세례요한적이고 엘리야적이고 예레미야적이고 선지자적인 거 말고 오직 17장 9절 8절이죠. 오직 예수. 우리 교회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거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마태복음 18장하고도 연결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많이 모여도 되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서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이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혼자. 제일 먼저는 혼자 개인 다락방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되게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오늘도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부지런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조금만 분별해 보세요. 내가 어쩔 때 게으르고 어쩔 때 부지런한지. 육신적인 거는 되게 부지런하다니까요. 영적인 건 게으르고요. 외로움이 요셉인데 외로움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죠? 괴로움이 모세인데 괴롭지 않아요. 어려움이 사무엘인데 어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두렵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서움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나움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넘어간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죽음과 바울은 죽음 앞에서 뛰어넘어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가 어땠냐?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 두려움, 사나움, 죽음, 무서움 다 뛰어넘어갔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다락방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다락방 해야 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체를 만드시고 요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은 복음이어야 되죠. 복음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제자는 혼자 있을 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강단 흐름을 타고 그걸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포럼한 다음에 실천할 수 있으면 완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돼야 되죠. 혼자 있을 때 묵상도 되고 집중도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저는 화 잘 안 내요. 그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화낼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요. 제가. 그리고 문제 터지잖아요. 그 문제 잡혀버려요. 이미 터졌는데. 아니요. 터진 건 그냥 내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딱 거기에 잡혀요. 오늘 이제 다쳤는데 다친 거 계속 생각나요. 아, 안 다쳤어야 되는데 안 다쳤어요. 그 생각 이미 지나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미 다친 거 다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그거부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 감정에 잡혀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전도하면요 응답받고요 증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만남을 붙이세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말씀, 기도,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개인 다락방의 키는 사모늘이에요. 일꾼도 사모늘로 세워져요. 그래야 가서 양육할 수 있거든요. 구원의 길 하면 그것이 내게 메시지가 되면 그게 이제 사모늘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사라져요. 살지 마라 그래도. 그럼 237가 나와 방향이 맞아져요.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혼자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혼자 나만의 행복한 썸밋 타임을 꼭 하세요.
분주하고 분산된 마음을 딱 정리하고 혼자 있을 때 정말 구원의 길을 실제 해보세요. 나에게 먼저 구원의 길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상태에서 양육하러 가죠? 양육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양육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실제 복음을 누려야 그 사람한테 복음 누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안 누리면 말밖에 안 돼요.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결론 내고 그리스도 하는 거랑 그냥 들어서 그리스도 하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되는 사람끼리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 돼요.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현수막에. 구원의 길이 되면 사모님이 돼서 양육이 되고, 양육이 돼서 그 팀 가지고 순회하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개인 다락방이 제일 중요해요. 개인 다락방이 나만의 혼자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되는 사람은 그 사람끼리 모아서 팀이 구성돼서 움직이면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회복하세요. 제일 먼저 다락방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다락방이 어떤 단체냐? 이거 모르면 다락방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이거 진짜 생명 걸고 모인 단체예요. 이 다락방은 하나님이 진짜 한국교회 살리려고 히든카드로 만든 단체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회복하라고 다락방 히든카드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제자 아닌 사람은 무리는 또 나가게 해놨어. 하나님 시스템 자체가. 맞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단체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 회복하세요. 다락방 정체성 회복하세요. 그리고 내 지역을 다락방화 시켜야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락방 진행할 거냐, 전교인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린 게 있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전도 캠프 하기 전에 전도의 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구역을 전도화 시켜야 되겠다. 전도하는 구역. 그렇죠? 그리고 지교회 있잖아요.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다락방, 그리고 각 부서, 기관, 현장에 전도의 장이 이미 있다니까요. 전도의 장. 여러분들 여기에 한 군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거 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다락방을 먼저 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 기도, 전도 대상자를 뽑고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말씀도 정리해서 혼자서 이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만의 맞는 거 가지고 세팅하세요. 아시겠죠? 전도의 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전도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여기에 문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대상자. 자, 구역에도 대상자가 있죠. 관계된 지교에도 부서에도 다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상자를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관계 전도니까. 관계하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 상태가 보여요.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분석이 될까요? 직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럼 그 사람에 따라 구역에 초대를 할 건지, 직접 갈 건지, 이런 것도 분석된다니까요. 자, 전도의 문, 전도의 장, 요거 가지고 캠프 계속 진행할 거니까 오늘 그 방향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전도의 밭이 있어요, 밭.
그 밭이 제일 빠른 게 어디냐? 새가족. 오늘도 오셨죠? 새가족. 오늘 그냥 포럼한 게 아닌데 진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그걸 딱 집어주세요. 감사하죠. 새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계층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계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전문인들이 있어요. 전문인. 이렇게 밭을 가지고 문이 있고 장이 있다. 이미 교회 안에 장이 펼쳐져 있어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문을 보세요. 문. 전도 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을 보고 밭에 씨 뿌리면 나는 거예요. 자, 캠프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잡으면서 매달 이렇게 갈 거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고, 구역별로 캠프도 진행해보고 지교회도 한번 진행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메시지 빨리 끝낼게요. 결론적으로 이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했잖아요. 40일. 그렇죠. 40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 때마다 집중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요번 표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요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24일. 이해되시겠죠? 40일, 10일, 주일. 이거를 현장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락방. 회복을.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락방 개인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인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제일 먼저 회복시켜줘요. 일단 내가 40일, 10일, 주일마다 집중해야 되겠다. 이거를 매일 해야 되겠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을 40일 매일 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중직자도 있어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10일 동안 해서 이게 그러면 나에게 체질화 된다니까요. 목사님은 체질화 됐잖아요. 24. 그렇게 보여요, 대상자가. 구원의 길로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의 팀 사역이 열려져요. 맞죠? 다락방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만남이 붙이는데 그게 팀 사역이에요. 만남이 내가 붙이려고 안 해도 하나님 붙여줘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되어지는 만남. 내가 혼자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의 응답과 역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업을 해도 역사 일어나고 100년의 응답 받죠. 지역의 흑암이 세력이 무너져요. 자, 바울이 지역에 제자 세워지면 나가요. 누굴 남겨놓고? 제자 세워놓고. 그렇죠. 항상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제자가 딱 준비되고 거기에 사역할 사람 딱 준비되면 나와요. 그렇게 안 하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예루살렘도 다 못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는 제자 목회, 전도 목회지 부흥 목회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자. 그래서 요거를 저도 올해 한 해 그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항상 담고 있고 누가 양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체크하고 지금 그 지저스 온으로 체크해서 신방 다 가보고 다 할 거거든요. 초반에.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건데
그거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되는 게 분석이에요. 우리 교회 3,000명 찾아내봐야 되겠다. 관계된 사람. 한 번은 복음 다 들어가게 해줘서 이 부분을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충주가 분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석되어 있는 거랑 직장도 분석되어 있는 거랑 달라요. 분석되어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우리 집안의 줄기도 보여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그리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 해도 돼요. 친구들도 그렇게 좀 그림 그려갖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목회하지 말고 다락방 목회하라고, 전도 목회하라고 저를 불렀다는 거에 확신을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지역 복음화 하는 거가 제 평생 미션이고, 그거에 이제 RUTC를 세우고 후대 발판에서 저도 세계복음화 못 봐도 되니까 그 가는 과정이 저는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봐야 되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으면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조금 정체성, 다락방 정체성 조금 회복하시고, 다락방이 어떤 단체냐, 지금 30년 왔는데 30년에 그거 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다락방 메시지 한 적이 있고 팀 사역 메시지 한 적이 있고, 그 초창기 때 하고 나서 캠프로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237 센터까지 와 있어요. 흐름이. 집중도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집중 안 하니까 지금 상태 안 되잖아요. 집중의 시간표도 있고, 그렇죠? 캠프 시간표도 있었고,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방향 맞춰서 어떤 메시지 나오냐? 70 제자 메시지 나오잖아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메시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하라고 한 개인을 너희는 뭐 하라고? 393 기도하라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메시지 흐름인데, 이 흐름을 안 타면 놓쳐요, 또.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회복. 내가 부지런한 거하고 게으르다니까, 영적으로 많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배 번제 드리는 거를 히스기야가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와 다윗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 성전을 회복한 왕들이에요. 그 왕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3대 왕이라 그러는가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회복해서 저 사람 진짜 다락방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확실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캠프의 열쇠 시작 진행은 이거예요. 열쇠 시작 진행. 아시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락방 회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